할렐루야. 우리 서로 인사 나누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큰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얼마나 감사한지요. 잘 오셨습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신 것이 얼마나 감사합니까?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은혜에 진정으로 감사하는 주의 종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서 저와 여러분이 참으로 무엇보다도 하나님 보시기에 겸손한 주의 종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여러분 교만한 자는 대적하시고 겸손한 자에게는 은혜를 베푸시겠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 앞에 은혜 받는 방법은 성경 말씀에 분명히 기록하고 있듯이 하나님 앞에 겸손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구약 성경 말씀에 보니까 그런 말씀이 있어요. 여러분 깊은 골짜기에서 은혜의 샘이 솟아나게 해주십시오. 여러분 우리 인생의 가운데 골짜기가 있죠. 언제나 좋은 길만 있는 건 아니죠. 우리 인생에도 골짜기가 있을 수 있거든요. 여러분 그러나 그 골짜기에서 은혜의 샘이 솟아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지금 전 세계적으로 또 우리나라도 이 코로나라는 이 바이러스 때문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여러분 기업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고 여러분 장사하는 사람 또 여러 가지 이 소상공인들 이런 분들이 얼마나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까? 요즘에는 이렇게 나가 보면은요, 많이 다니지도 않지만 보면은 전부 임대가 붙어 있어요. 임대 전부 임대가 붙어 있고 그래도 임대를 붙여놔도 나가지도 않습니다. 누가 지금 시기에 새로운 여러분 사업을 시작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다 어려운 시기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요 하나님 앞에 분명히 깨달아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 골짜기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의 샘이 솟아난다는 것을 아시고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더 주님 앞에 겸손히 더 낮아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저희 고향은요 그 낙동강 발원지 중에 한 곳입니다. 그래서 우리 고향에서 떨어지는 물이 여러분 이 산등성이를 타는데 이쪽으로 물길을 타면 저 한강으로 들어가요. 이쪽으로 물길을 타면 낙동강으로 들어와요. 그러니까 거기가 여러분 분수령이에요. 거기서 물길이 이쪽으로 타고 넘어가면은 한강으로 들어 서해 바다로 가는 거예요. 이쪽 물길을 타면은요 낙동강으로 해서 동해 바다로 가는 거죠. 그렇게 여러분 높은 산이 있는 곳인데 근데 거기 위에서 물이 떨어져 가지고 여러분 물길을 찾아서 내려갈 때 여러분 물이 높은 곳으로 가는 걸 보셨습니까? 물은 언제든지 낮은 곳을 찾아서 더 낮은 곳을 찾아서 내려가거든요. 그래서 물이 떨어지면 낮은 곳으로 그래서 여러분 골짜기에는 물이 있거든요. 여러분 저희 고향은 아주 골짜기라서 골짜기에 들어가면 물이 얼마나 맑은지 몰라요. 아주 진짜 수정같이 맑아요. 물이 얼마나 깨끗하고 1급수 중에 1급수지요. 그러니까 여러분 목이 마르면 그냥 다른 물 먹는 게 아니에요. 그냥 골짜기에서 그냥 물을 떠가지고 그냥 먹거든요. 얼마나 물맛이 좋고 시원한지 몰라요. 그 물이 여러분 점점 낮은 곳으로 점점 흘러내려가면은요 그 물길이 더 넓어지고 물이 더 깊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그 물이 이렇게 쭉 따라 내려오다가 여러분 그 이미 저기 낙동강 있는 쪽으로 쭉 그 도산서원 있는 쪽으로 그쪽으로 물이 내려가면은요 물이 이미 강이 돼 버렸죠. 강이 돼 가지고 물이 많이 내려갑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이 자연의 섭리 속에서도 우리가 분명히 깨달아야 되는 것입니다. 교회에서 은혜 받는 사람이 누구냐?
교만한 사람은 절대로 은혜를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겸손한 사람이 되는 게 참으로 중요하죠. 우리가요 여러분 살아가는 동안에 내 힘으로 안 되고 내 뜻대로 안 되고 내 계획대로 안 되고 그런 일이 얼마나 많아요. 여러분 그런데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저와 여러분이 여러분 진실하게 주님 앞에 엎드리면 그 고난 앞에서 그 역경과 환난과 여러분 우리 인생에 닥치는 수많은 어려움 앞에서 낙심하거나 좌절하지 말고 여러분 낙심과 좌절은 교만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뜻과 섭리를 알게 해달라고 겸손히 무릎 꿇으면 그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래서 때때로 여러분 교만한 우리에게 교만한 인간들에게요 때때로 하나님께서는 고난을 허락하십니다. 역경과 환난을 허락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앞에 교만하지 말라는 거죠. 예? 한번 따라 하나님 앞에 교만하지 말자. 그래요. 하나님 앞에 교만하지 말자. 여러분 감히 누구 앞에서 교만해요? 근데 여러분 저부터도 하나님 앞에 교만할 때가 많거든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자기가 교만한 게 깨달아지면 좋은데 여러분 교만한 사람은 교만이 안 깨달아지더라고요. 저부터 그래요. 여러분 내가 교만한 게 내가 안 깨달아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문제죠. 언제 내 교만함이 드러나느냐? 물론 주님께서 우리의 인생 가운데 우리의 힘으로 능력으로 해결할 수 없는 환난과 고난이 닥칠 때 여러분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겸손할 수밖에 없어요. 때때로 그렇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낮추시기도 하지만 그렇다고 우리가 뭐 맨날 어려움을 당하고 환난을 당해야 되겠습니까? 예? 여러분 그렇지 않잖아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교만을 깨닫는 방법이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겸손해지는 방법이 있어요. 뭔가 하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엎드리면 하나님의 말씀 앞에 무릎 꿇으면 이 하나님의 말씀이요 우리의 교만함을 여지없이 무너뜨려 주죠. 우리의 교만, 우리의 거만함, 우리의 오만함, 우리의 완악함, 우리의 불신앙, 우리의 불순종, 예? 하나님 앞에 마음을 언짢게 하고 근심하게 하고 성령을 단식하게 했던 것, 예? 이런 모든 죄가요 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밝히 드러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다가 보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눈에서 눈물이 툭툭 떨어지는 거예요. 그거는 주님께서 말씀으로 저와 여러분을 수술하시는 거예요. 말씀으로 우리를 고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요 하나님 앞에 여러분 말씀 앞에 무릎 꿇어 겸손해지기를 바랍니다. 하필이면 왜 여러분 막 고난을 당하고 우리의 힘으로 능으로 해결되지 않는 아픔을 당해서 겸손해질 필요가 뭐 있습니까? 그러기 전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겸손히 무릎 꿇어서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는 전능하신 창조주이십니다. 아멘. 예? 예수님은 전능하신 창조의 주인이세요. 아니 우리가 주인도를 할 게 뭐 있어요? 내게 어디 있습니까? 내게 어디 있다고 감히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 교만하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전 세계를 여러분 엄청난 땅을 가지고 막 정복 전쟁을 펼쳐서 어마어마한 나라 그 뭐 많은 땅을 점령했던 사람이요 갑자기 질병에 걸려가지고 죽잖아요. 그러면서요 이 사람이 깨달은 게 있습니다. 그 어마어마한 재산과 재물과 금은 보화와 명예와 여러분 모든 나라들을 정복 전쟁을 통해서 그렇게 많은 것을 얻었지만 갑자기 질병이 걸려서 죽어가니까 아무것도 아닌가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래서 내가 죽을 때 내 관에다가 양쪽에다가 구멍을 뚫어놔라. 그래서 내 손이 바깥으로 나가게 하라고. 손에 아무것도 없이 빈손으로 간다고. 예? 여러분 절대 권세를 가진 이 왕권을 가진 정복자지만 여러분 죽음 앞에서는 여러분 다 내려놓고 가야 된다. 여러분 인간이 교만할 게 어디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교만할 이유가 없는 겁니다. 여러분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막 최고의 여러분 의학 박사 아주 최고의 전문이고 의학 박사인데요. 자기 딸이 여러분 불치병이 걸렸는데요. 여러분 못 고치는 거예요. 그렇게 의학적인 전문 지식을 가졌는데도 속수무책인 거예요. 예? 그러니까 여러분 누가 하나님 앞에 교만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그래서요. 주님 앞에서 이 세상에 사는 사람들이 저를 포함해서요. 모든 사람들이 여러분 자기 마음대로 자기 뜻대로 자기 하고 싶은 대로 자기 멋대로 자행자재하며 살잖아요. 그러다가도요. 여러분 주님이 말씀을 순종하라.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라. 믿음으로 살아라. 경건하게 살아라. 의롭게 살아라. 하나님의 나라를 준비하라. 여러분 그렇게 성령으로 막 권고하시고 말씀하시고 깨닫게 하시는데도 우리가 막 거절하고 살잖아요. 거부하고 살잖아요. 그러나 여러분 아무리 하나님의 말을 안 듣고 하나님의 말을 불순종하고 거역하고 불신앙하고 여러분 자행자재하면서 여러분 이렇게 살았는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저를 보세요. 이렇게 살았는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주님의 명령 한마디는 거절할 수 없어요. 오라 이 말씀은요 거절을 할 수가 없어요. 너 오너라 그러면요 그 목소리를 거절할 사람이 없어요. 그 명령을 거스릴 사람이 누가 있어요? 여러분 건강해서 오래 살아요? 아니에요. 주님 오라고 하면은요 우리는 당장이라도 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누차 말씀드렸지만 저는 진짜 충격을 받았어요. 그때 제 인생을 다시 한번 점검하고 돌아보는 계기가 되었어요. 저하고 가장 친하고 저하고 가장 여러분 가까운 친구가 있었는데 그 친구가요. 여러분 30대 초반에 죽어버렸어요. 예? 저는 충격이었습니다. 밤에 잤는데 아침에 일어나질 못했는 겁니다. 저녁에 멀쩡하게 저녁에 잤는데 여러분 평소에 뭐 병이 있었던 것 아니야? 아무 질병도 없고 그러던 친구인데 여러분 그날 술을 좀 먹었다 그래 기분이 나쁘고 좀 마음이 상처를 받아서 그날 술을 잘 못 먹는 친구이기는 한데 그날 술을 먹고 집에 왔는데 여러분 그만 심장마비가 와가지고 아침에 못 일어났는 거예요. 예? 밤에 아무도 없는데 예? 자기 부인도 친정집에 가고 아무도 없는데 심장마비가 와가지고 그냥 여러분 동생이 아침에 집에 들어가 보니까 전화를 해도 연락도 안 받고 회사에도 출근 안 했다 그러지. 그러니까 여러분 집에 문을 따고 들어가 보니까 침대에서 뚝 떨어져 가지고 싸늘한 시체로 변해 있더라고요. 여러분 인간은요 여러분 교만할 필요가 없어요. 너 오라 그러면은요 그걸 거절할 사람이 없어요.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저와 여러분이 참으로 하나님 보시기에 겸손한 주의 종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신앙의 목표는 겸손입니다. 아멘. 우리의 신앙이 하나님 앞에 겸손한 게 우리의 신앙의 목표예요. 교만하면서 죽는 거예요. 어디 하나님 앞에 고개를 쳐들어요? 하나님 앞에서 저와 여러분이 겸손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겸손히 엎드리면은요 하나님이 우리의 망할 죄를 깨닫게 하시고 우리의 불신앙을 알게 하시고 여러분 이 병원에 가서 진단을 받고 아유 당신 지금 암이 3기가 됐네요. 그러면 여러분 발견됐는 게 좋은 거예요? 발견 안 됐는 게 좋은 거예요? 그냥 3기로 안 드러나고 가만히 묻혀 있는 게 좋은 거예요? 드러나는 게 좋은 거예요? 드러나는 게 좋은 거죠. 그때라도 치료받을 수 있는 길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빨리 항암 치료하고 그리고 암세포를 줄여가지고 여러분 잘라내고 수술하고 여러분 살 길이 열리잖아요. 그것처럼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가장 심각한 여러분 영적인 중병은 바로 자기가 죄를 지어놓고도 자기 죄를 깨닫지 못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죄는 암보다 훨씬 무서워서 여러분 암은 우리의 육체를 죽이지만 죄는 우리의 영혼을 죽여서
영혼을 목을 졸라서요 죽여서 우리를 지옥 끌고 가는 겁니다. 무서운 일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앞에 겸손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한번 따라합니다. 말씀 앞에 겸손하자. 그래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 겸손하고 주님의 말씀 앞에 엎드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성령으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이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를 택하신 이유는 우리를 거룩하게 구별하시는 거예요. 거룩이라는 게 얼마나 중요해요. 여러분 거룩해져야 주님의 영광이 우리에게 임하시는 겁니다. 아멘. 레위기 전체의 주제가 뭐예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 종살이하던 우상 숭배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끌어내 가지고 그들이 거룩하고 의로워서 출애굽시킨 게 아니에요. 그들이 죄 가운데 여전히 우상 숭배에 빠져 있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어린 양의 피로 구속해서 그들을 애굽에서 출애굽시키셨어요. 여러분 홍해에 홍해 앞에서 그들이 뒤에는 애굽 군대가 추격해 오고 앞에는 홍해가 가로막고 있고 도망갈 데가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그 홍해를 여러분 마른 땅같이 건너게 해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홍해를 마른 땅같이 건넜지만 여러분 사실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걸은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길입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인생의 길이라는 걸 알려주신 거예요. 그래서 너희는 가만히 있어 여호와 하나님이 하나님됨을 알지어다. 그리고는 손을 여러분 지팡이를 바다를 향해 내밀라는 겁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더니 그 말씀이 길을 내버린 겁니다. 말씀이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길을 내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홍해를 지날 때에 홍해에서 세례를 받은 것이라고. 그렇죠. 홍해에서 다 죽어야 되는데 죽음을 통과해서 여러분 거기서 살아난 겁니다. 애굽 군대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추격하던 애굽 군대는 그 여러분 홍해에서 다 물에 빠져 수장당해 죽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죽음을 통과한 겁니다. 여러분 그리고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을 여러분 하나님께서 시내산 앞에 당도하게 하시고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이 레위기입니다. 레위기. 그 레위기의 내용이 무엇이냐?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부정하며 죽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죄를 깨닫게 하시고 십계명을 통해서 죄를 깨닫게 하시는 계명을 통해서 죄를 깨닫게 하시고 그 죄를 해결할 수 있는 길을 여러분 성막을 통해서 열어주신 겁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죄를 깨닫고 성막을 통해 죄를 해결하자. 그 성막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말씀을 통해서 죄를 깨닫고 예수의 피의 공로에 의지해서 죄를 해결해야 여러분 죄를 해결해야 여러분 그들이 요단을 건너서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는 겁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말씀에도 너희를 택하사 하나님이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여러분 하나님 앞에 참으로 거룩한 주의 종들이 되시고 여러분 여기에 보니까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 이것을 덧입으라고 말씀하고 옷으로 입으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그러니까 여러분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 이 5가지를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중에 가장 중심에 겸손이라는 거, 겸손이라는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으로 옷을 입어라 이렇게 말씀.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참으로 여러분 성령이 우리 안에 충만하게 임하시기를 바랍니다. 성령이 충만하게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성령이 우리 안에 내주하셔야 돼요. 성령이 내주하셔야 돼요. 한번 따라합니다. 성령님 제 안에 오셔서 내주하시옵소서. 그래요. 성령이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 구약 성경에 그 어떤 인물도 성령이 내주한 사람이 없어요. 왜냐하면 동물의 피로는 완전히 거룩해질 수가 없어요. 오직 예수의 피로만, 예수님의 십자가 그 보배로운 피의 구속의 은총만이 우리를 여러분 주님의 의로, 주님의 거룩함으로 거룩하게 만들어 주시는 거죠. 그래서 예수의 피의 공로를 의지할 때 우리는 의로워지고 거룩해지는 겁니다. 아멘. 우리가 예수님의 피의 공로 의지해서 진실하게 회개하고 그 보혈의 공로 의지해서 거룩하게 변화될 때에 거룩하신 성령이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이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주의 종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성령이 우리 안에 내주하실 뿐만 아니라 성령이 우리를 감동하시고 감화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성령이 우리를 인도해 주셔야 돼요. 성령이 우리를 하나님과 영적인 교제를 나누게 해 주셔야 돼요. 예? 그래서 저와 여러분 안에 이 성령의 내주가 충만하기를 바랍니다. 성령이 내주하시는 사람은요, 여러분 악한 영이 그 안에 들어있는 사람은 악한 영이 그를 통해 나타나죠. 여러분 이게 영적인 실제라는 것을 여러분 분명히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악한 영이 아직까지 예수 믿으면서도 죄를 끊지 못하고 버리지 못하고 아직 회개가 이루어지지 않고 여러분 그렇게 살면은요, 여러분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악한 마귀가 그 죄 속에 살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따라합니다. 악한 마귀는 죄를 거처를 삼아서 살고 있다. 그래요. 여러분 죄를 가지고 있는 것이 얼마나 무서운 일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요 이 악한 사단의 역사를 예수의 피의 공로 의지하고 진실하게 회개하고 흘리신 보혈로 거룩해져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날마다 우리 안에 성령이 충만하게 임하시기를 바랍니다. 성령이 내주하시고 성령이 감화하시고 감동하시고 성령이 우리를 인도해 주시고 성령이 우리를 하나님과 교제를 나누도록 교통하게 하시고 여러분 성령이 우리 서로 예수의 사랑으로 교통하게 만드시고 여러분 성령이 우리 안에 내주하셔야 되는 그 성령이 충만한 사람은요 주님의 긍휼이 오는 겁니다. 주님의 긍휼 그리고 주님의 자비가 오는 겁니다. 주님이 겸손하신 것처럼 우리도 겸손하게 되고 주님이 온유하신 것처럼 우리도 온유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어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는 것을 보셨습니까? 예? 예수님이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을 거역하는 걸 보셨습니까? 예? 여러분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그게 온유한 겁니다. 그게 온유한 겁니다. 거역할 의사가 전혀 없는 사람, 하나님의 명령 앞에 완전히 순종하는 사람, 그 사람이 온유한 사람이죠. 그리고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오래 참아주시잖아요. 예? 예수님이 우리를 오래 참아주시 얼마나 길이 참아주시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이 주님의 여러분 성품이 우리 안에 성령의 내주를 통해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용서하라. 한번 따라합시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용서하신 것처럼. 그래요. 용서의 조건이 뭐예요? 여러분 바로 예수님이 우리를 용서하신 것처럼 우리도 용서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를 용서하신 것처럼 우리도 서로 용서하라고 말씀하네요. 그리고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여러분 사랑은 온전하게 맺는 띠니라. 예? 한번 따라해보자. 사랑을 더하라. 그래요. 여러분 사랑을 더하라. 사랑은 신비로운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요 사랑하기 전에는요
사랑하기 전에는 네 형편이고 네가 뭐 아프든지 뭐 고통스럽든지 뭐 그 사람이 여러분 어떤 어려움을 당했든지 여러분 상관없어요. 그러나 사랑하게 되면 어떻습니까? 사랑하는 사람의 아픔이 나의 아픔이 되고 사랑하는 사람의 기쁨이 나의 기쁨이 되고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의 슬픔이 나의 슬픔이 되고 여러분 이게 사랑은요 서로 통하게 만드는 거예요. 사랑은 여러분 영적인 교제가 이루어지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으로 하나 되는 겁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이 주님의 사랑으로 하나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사랑은 온전하게 매는 띠라는 겁니다. 아멘. 여러분 사랑이 여러분 우리를 강하게 묶어주는 줄로 분명히 믿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요 사랑의 줄로 우리 서로가 사랑의 줄로 묶여있는 주의 종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주님의 평강이 저와 여러분의 마음을 주장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마음이 불안하고 초조하고 근심이 되고 걱정이 되고 염려가 되고 이거는요 이미 여러분 내 안에 있어서는 안 될 게 들어왔다라는 겁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내 안에 있어서는 안 될 어둠의 권세를 예수님께서 몰아내 주옵소서. 그래 우리 안에서 그 세력이 떠나가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서 이 어둠의 권세 악한 것들이 쫓겨나가면 우리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저와 여러분 안에 이미 여러분 언짢은 마음, 섭섭한 마음, 뭐 불편한 마음, 원망하는 마음, 근심하는 마음, 걱정하는 마음, 우울한 마음, 내가 왜 이렇게 살아서 많아 그런 마음 여러분 이런 마음이 들어오면 이게 내 속에 있어야 되는 마음이에요. 쫓아내야 되는 마음이에요. 이걸 그냥 두면 안 된다는 거죠. 이걸 그냥 두면 안 돼요. 이거를 빨리 쫓아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서서히 내 마음속에 낙심하게 만들고 좌절하게 만들고 기도해도 되는 것도 없네. 언제 변화될라나 이런 낙심과 좌절이요. 우리를 무너뜨리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 들어와 버리면 우리 안에 처음에는 그냥 들어왔잖아요. 근데 그걸 그냥 방치하고 놔두면은요. 나중에는 집을 짓는 겁니다. 여러분 거미도 마찬가지잖아요. 거미가 왔다 갔다 하는 게 보였어요. 그러면 그걸 그냥 놔두면 있잖아요. 거미 집 짓는 거 보셨어요? 아니 처음에는 줄 한 개 딱 칩니다. 그런데 이게요 하룻밤이 지나고 나면은요 이 줄을 타고 이래 갔다가 막 뱅글뱅글 돌아다니면서요 거미줄을 쫙 쳐놓잖아요. 그리고 그 거미줄을 치고 그 중간에다가 또 거미쥐가 들어가 살 집도 만들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안에 들어왔는 잘못된 감정은요 여러분이 거미줄 치는 것처럼 내 안에 한 가닥씩 여러분 여러분 악한 사단이 줄을 쳐놓고 거기다가 자기 살 집을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사람들이 우울증이 깊어지고 조울증이 깊어지고 여러분 근심 걱정에 사로잡히고 마음에 기쁨과 평강이 없는 이유가 바로 여러분 처음에 들어올 때 그거를 빨리 해결해야 되는데 그걸 해결하지 않고 그냥 놔뒀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이제부터라도 저와 여러분이요 하나님 앞에서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뜻이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뜻이 뭐예요? 하나님의 뜻은요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항상 기뻐하는 거예요. 한번 따라 항상 기뻐하라. 항상 기뻐하라는 거는 여러분 아침에도 기뻐하고 점심에도 기뻐하고 저녁에도 기뻐하고 밤중에도 기뻐하고 여러분 슬픈 일이 있어도 기뻐하고 아니 목사님 슬픈 일이 있는데 왜 어떻게 기뻐해요? 주님이 기뻐하라고 명령하셨잖아요.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 기쁨의 원인 기쁨의 이유가 예수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기뻐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빌립보 성도를 향해서 사도 바울이 여러분 그 빌립보 성도 빌립보 교회 안에 여러분 이게 서로 여러분 시기하고 원망하고 그런 게 나타났거든요. 유오디아라는 순두계라는 사람 집사람하고 여러분 이 사람들이요 막 네가 잘났네 내가 잘났네 그러고 여러분 분쟁이 일어났던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사도 바울이 뭐라 그래요?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라는 겁니다. 겸손한 마음을 품으라는 겁니다. 너희는 이 마음을 품으라고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으라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처방을 내리는데 그 처방이 뭐예요?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요디아 순두계 이런 사람들이 교회의 지도자급에 있는 여자 집사님들인데 이분들이요 여러분 자꾸 교회 여러분 네가 잘냈네 내가 잘냈네 그러면 문제가 생기잖아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요 여러분 처방을 내리는데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라는 겁니다. 한번 따라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자. 그래요. 자기보다가 남을 낮게 여기자는 겁니다. 남을 낮게 여기. 그래서 여러분 내가 요디아를 권하고 순두계를 권하노니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겸손한 마음을 품으라.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겨라. 이렇게 주님이 말씀하세요. 그리고 여러분 이 주님이 주신 처방이 뭔가 하면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다시 한번 따라하시가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예수님 안에서 기뻐해야 돼. 예수님 안에서 아멘. 예수님 안에서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이렇게 처방을 내리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으로 인하여 기뻐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마음속에 슬픔이 들어오고 우울한 마음이 들어오고 그러면 그걸 그냥 두고 보면 안 돼요. 쫓아내야 돼요. 한번 따라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그럼 가만 놔두면 어떻게 돼요? 권사님 가만 놔두면 어때요? 가만 놔두면 그게 들어와서 집을 짓는다니까요. 슬픔과 탄식과 염려와 불안과 초조와 우울한 마음과 이런 것들이요 내 안에 집을 짓는 거예요. 집을 짓는 거예요. 이런 게 들어오면 빨리 예수님의 이름으로 여러분 쫓아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 안에 심지 않은 것들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 안에 사랑과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의 씨앗을 뿌리는 겁니다. 열매가 맺어졌다는 건 씨앗이 뿌려졌다는 거잖아요. 여러분 주님은 이런 것들을 우리 안에 씨앗으로 뿌리시는데 악한 사단은요 슬픔과 여러분 불안, 초조, 근심, 걱정, 염려, 두려움, 낙심, 좌절, 실패, 절망 이런 것들 원망, 불평, 막 짜증, 신경질 이런 것들을요 확 갖다 씨앗을 뿌려놓습니다. 그것들이 자라나면 우리 안에 얼마나 많은 문제를 가지고 오겠습니까? 그러므로 우리는요 하나님 앞에서 이 하나님의 말씀의 처방전을 들고 여러분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이 말씀을 붙잡고 우리는 우리 안에 들어와 있는 이런 것들을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누구의 이름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만 쫓겨나가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쫓아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주님께서 처방을 내리시는데 여러분 항상 기뻐하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는요 쉬지 말고 기도해라. 쉬지 말고 기도해라.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저와 여러분이 쉬지 말고 기도하는 주님의 종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것은요 참으로 우리 안에 예수의 영 성령으로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쉬지 말고 기도해서 저와 여러분 안에 성령이 충만한 종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도는 하나님 앞에 겸손한 우리의 삶에 여러분 겸손한 자세를 주님 앞에 나타내고 드러내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하지 않는 사람이 교만한 사람입니다. 아멘.
말씀 초두에도 말씀드렸듯이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고 겸손한 자에게는 은혜를 베푸시느냐. 누가 겸손한 자인가? 여러분,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사람,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사람, 하나님 앞에 쉬지 않고 주님의 도움을 구하는 사람, 쉬지 말고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주님 앞에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 지하철 있잖아요. 전철 있잖아요. 전철이 가다가 여러분 위에 이렇게 전기를 딱 대고 가잖아요. 근데 전기가 끊어졌어요. 그러면 전철이 갈 수 있어요? 없어요? 갈 수가 없지요. 여러분, 예? 전철은요, 여러분 자기 동력이 없어요. 외부 동력으로 움직이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전기가 끊어졌는데 전철이 어떻게 가요? 중단되고 멈춰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내 힘으로 사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내 힘으로 살 수 있는 사람은요, 없습니다. 없습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 내 힘으로 많이 살던데요. 그러니까 살았다는 이름을 가졌으나 죽은 자들이죠. 여러분, 우리는 영적으로 되살아난 사람이 자기 힘으로 여러분 이 생명을 유지할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이 생명 유지 장치, 바로 기도라는 겁니다. 주님으로부터 은혜를 공급받고 주님으로부터 생명을 공급받아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생명 유지 장치에 연결된 사람들 여러분 보셨어요? 인공호흡기를 달고요. 여러분, 그렇게 생명 유지 장치 여러분 달고 다니는 사람, 끊어지면 죽는 거죠. 끊어지면 죽는 거죠. 우리는요, 하나님의 생명에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 앞에 끊임없이 주님과 영적으로 교통하고 주님의 생명이, 주님의 은혜가, 주님의 능력이 우리 안에 공급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쉬지 말고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마지막으로 여러분, 하나님 앞에 범사에 감사하라. 이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한번 따라해, 범사에 감사하라. 그래요, 범사에 감사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범사에 감사라는 것은요, 좋은 일이 있을 때만 감사하라는 거예요? 아니에요. 우리의 삶 속에 이해가 되지 않는 일, 당장에는 왜 이런 일이 생겼는지, 당장에는 왜 이런 사건이 생겼는지, 당장에는 왜 이런 아픔이 다가왔는지 알지 못할 때도 있다니까요. 그렇잖아요. 들어보세요. 당장에는 여러분 우리가 알지 못할 때가 얼마나 많아요. 그러나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 주님의 말씀을 의지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말씀이잖아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시느니라. 모든 것이에요. 모든 것. 우리의 아픔도, 우리의 슬픔도, 우리의 어려움도, 고통도, 여러분 모든 것을 합력해서 주님은 선을 이루어 주신다고 말씀하세요. 이 코로나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코로나 앞에서 두려워 떨지 마시고, 여긴 그런 분이 안 계시지만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저와 여러분은요, 여러분 이 코로나로 통해서 주실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하고 바라보고, 여러분 하나님 앞에 더 겸손히 낮아지고 엎드리고,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이 여러분 아픔과 고통을 통해서 이루실 하나님의 여러분 놀라운 은혜의 역사를 바라보며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한번 따라합니다. 오히려 감사하리로다. 그래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오히려 감사하는 사람인데요. 낙심하거나 좌절하거나 여러분 슬퍼하거나 절망하는 사람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진정으로 감사할 때 하나님은요 역사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잘 아시는 말씀이요, 빌립보서 4장 6절 7절 말씀,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한번 따라해,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예?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는 겁니다. 여러분,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여러분 예수님은요 모르시는 게 없어요.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너의 마음과 너의 생각을 지켜주시리라. 아멘.
여러분의 마음과 여러분의 생각이 성령으로 지켜지기를 바랍니다. 그래서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감사하면 주님의 평강이 우리를 지켜주시는 겁니다. 예? 그래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이 사실을 분명히 기억하시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또 감사하고 또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입만 벌리면 감사해야 돼요. 아멘. 입만 벌리면 감사한 거죠. 감사한 거죠. 이래서 감사하고 저래서 감사하고, 예? 예? 여러분 앉아도 감사하고 서도 감사하고 누워도 감사하고, 여러분 우리는 감사해야 되는 겁니다. 감사해야 되는 겁니다. 아멘.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감사해 여러분 씨앗을 뿌릴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감사는 씨앗이에요. 뿌린 대로 거두는 거예요. 예? 한마디로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그것은요, 여러분 밭에다가 농부가 가서 막 여러분 씨앗을 뿌리는 대로 여러분 거둔다 그런 의미도 있지만, 여러분 그 말씀은요 중요한 말씀인데,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사랑을 심으면 사랑을 거두는 겁니다. 예? 사랑이 열매이기도 하지만 씨앗이라는 거, 씨앗이라는 거예요. 성령의 9가지 열매이기도 하지만 그게 씨앗이라는 거예요. 기쁨의 씨앗을 심으면 기쁨의 열매를 거두고, 감사의 씨앗을 심으면은요 감사의 열매를 거두는 것입니다. 평강의 열매를 거두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저와 여러분이 이 사실을 분명히 기억하시고 여러분의 인생의 땅에다가 감사의 씨앗을 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감사의 씨앗을 뿌리면은요 은혜의 열매를 거두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한번 따라합니다. 감사의 씨앗을 뿌리면 은혜의 열매를 거두게 하십니다. 그래요. 여러분 감사의 씨앗을 뿌리면 은혜의 열매를 거두게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꼭 기억하시고, 여러분 코로나 때문에 힘들고 어려운 사정들이 여러분들이 많이 있지만, 그러나 불평하거나 원망하지 말고 우리가 오히려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감사한 게 있을 때 감사하는 거야 누구나 못합니까? 누구나 못합니까? 그러나 예수 믿는 하나님의 사람들은요 아픔까지도 감사하는 겁니다. 그 아픔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를 치료하시기 때문입니다. 한번 따라 아픔까지도 감사하자. 아픔까지도 감사하자. 그래요. 예? 만약에요 여러분이 아파도 통증이 아픔이 없으면 큰일 나는 거예요. 큰일 나는 거예요. 여러분 통증이 없다, 아프지 않다, 그게 무서운 겁니다. 여러분 제가 지난번에 이빨을 조금 이제 치료받으러 갔어요. 그랬더니 이 의사가 저한테 물어보지도 않고요. 여러분 그 마취약 있잖아요. 마취 주사를 콕 아프니까 이거 내가 마취 주사 놓는다 그러면 놓으면서 얘기하더라고. 푹 찔러가지고 마취 주사를 놨어요. 그랬더니 마취 주사를 놓고는요 조금 지나니까 여기가 멍해서 가지고는 여러분 치료하는데 뭐 아프고 그런 거 못 느꼈어. 좋기는 했지만 그러나요 몇 시간 동안 안 풀어지는 겁니다. 이게 여러분 마취 주사를 놔놓으니까 감각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나도 모르게 혓바닥을 씹고요, 나도 모르게 볼을 막 씹더라고요. 나중에 보니까 볼이 다 해졌어요. 예? 왜 그런가? 감각이 없어져 버렸어요. 여러분 이거 작은 경험이지만요 우리에게 아픔은요 축복입니다. 아픔이 없으면 우리 죽는 겁니다. 죽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은 아픔도 감사해야 되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요 하나님 앞에서 이 사실을 분명히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를 말씀으로 변화시켜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앞에 겸손한 종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앞에 겸손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풍성하게 우리 안에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여야 되는 거예요. 예? 하나님의 말씀 앞에 무릎 꿇어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충만하게 말씀이 들어오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아멘, 아멘, 아멘,
아멘으로 받아들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그냥 스펀지처럼 막 하나님의 말씀을 흡수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풍성하게 임하면 여러분 얘기를 해도 여러분 말씀이 나가는 거예요. 사람을 찔러보면 그 속에 들었는 게 나온다 그러잖아요. 한번 찔러보세요. 성질 들었는 사람은 반드시 성질이 나오게 돼 있습니다. 혈기 들었는 사람 혈기가 나고 음망불평 들었는 사람은 그 입으로 음망불평이 줄줄줄줄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나 말씀이 충만한 사람은요 여러분 말씀이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피차 주님의 지혜로 피차 가르치고 권면하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충만하고 은혜가 충만하면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를 부르고 여러분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찬양하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그래서 감사와 찬양은 믿음과 신앙의 절정의 절정. 여러분 구약 성경에 하나님을 찬양해서 가장 큰 복을 받은 사람이 있잖아요. 누구지요? 하나님을 찬양해서 가장 큰 복을 받은 사람 다윗이죠. 다윗. 그렇잖아요. 여러분 시편의 대부분의 시편이 다윗의 감사 찬송입니다. 그가 평탄한 일만 있었던 게 아니잖아요. 여러분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도 빠지고요. 사람들이 자기를 죽이려고 달려들기도 하고 여러분 모함하기도 하고 억울한 일을 당하기도 하고 여러분 죽음의 위기를 수도 없이 지나가면서도 그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감사와 찬양을 멈추지 않고 끊임없이 하나님을 찬양하니까 누가요? 천국에 가서 다윗의 집을 봤다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다윗의 집이요 그렇게 아름답대요. 그렇게 아름답대요. 다윗은 하나님을 찬양하는 사람이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을 찬양하는 다윗을 위해서 여러분 천국의 집도 그렇게 만들어 놨대요. 하나님을 가장 기쁘게 찬양했던 여러분 다윗이 찬양대를 조직해서 하나님 앞에 찬양하고 그래서 시편 찬송가잖아요. 시편 찬송가. 여러분 그러니까 얼마나 주님이 기쁘셨으면 그래서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마음을 담아 하나님께 찬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요즘에 우리 교회 여러분 찬양대를 코로나 때문에 못하고 있잖아요. 근데 여러분 다음에 찬양대 할 때는 여러분 감사가 충만해서 하나님 앞에 찬양하면 좋겠어요. 아멘을 안 하시네. 감사가 충만해서 하나님 앞에 찬양하면 좋겠어요. 여러분 마음은 근심과 염려와 여러분 세상 일들로 꽉 차 있는데 입술만 찬양한다고 해서 그게 찬양이 아니잖아요. 여러분 진정한 찬양은 감사의 찬양인 겁니다. 그래서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님의 이름을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예?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오늘 이 영적인 비밀을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무것도 의미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러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내 마음과 내 생각도 지켜주시리라. 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시느니라.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는 겁니다. 아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기쁘하고 하나님 앞에 최상의 감사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주님의 종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우리 한 3분에서 5분 함께 통성으로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회개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진정한 감사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지 못하고 하나님 앞에 교만했던 죄를 용서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불순종했던 죄를 용서해 주시고 불신앙했던 죄를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 따라 믿음으로 살지 못한 죄를 용서해 주시고 성령이여 오늘 저희들 가운데 역사해 주셔서 저희들이 주님의 목소리 성령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말씀으로 우리를 고치시고 말씀으로 치료하시고
말씀으로 변화시켜 주옵소서. 연약한 자에게는 힘을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일라바라스카바레칸 나스니메니아로스가 병든 자를 고쳐주시고 하나님 우리의 모든 아픔과 질고를 주님께서 친히 해결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일라칸 나사나마나카이니메니아르반 나스키 무엇보다도 하나님 앞에 겸손하기를 원합니다. 무엇보다도 주님 앞에 겸손하기를 원합니다. 무엇보다 주님 앞에 더 겸손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님 앞에 더 겸손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저희들이 주님 앞에 교만했던 죄를 용서해 주시고 주님 저희들이 주님 앞에 거만했던 죄를 용서해 주시고 저희들이 하나님 앞에 기뻐하지 못하고 감사하지 못하고 하나님 아버지 믿음으로 살지 못했던 죄를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이 참으로 하나님 앞에 감사하기를 원합니다. 더 감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저희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예수님의 보배로운 피의 공로 의지하고 진실하게 돌이켜 회개하게 하시고 거룩하고 성결한 종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와 영광이 충만한 주의 종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너희가 무엇으로 신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말씀해 주신 주님 이제는 우리 인생의 땅에 악한 사단이 뿌려놓은 모든 어둠의 권세들이 떠나가게 하시고 근심, 걱정, 염려, 불안, 초조, 두려움, 낙심과 좌절과 실패와 절망, 원망과 불평이 떠나가게 하시고 비방과 판단과 정죄 모든 악한 사단이 뿌려놓은 것들이 뿌리 뽑아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안에 성령이 충만하게 오셔서 성령의 씨앗을 뿌려주옵소서. 사랑의 씨앗을 뿌리고 기쁨의 씨앗을 뿌려주시고 감사의 씨앗을 뿌려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긍휼과 자비와 온유와 겸손의 씨앗을 뿌려주시옵소서. 저희들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 아버지 더 진실하고 거룩하기를 원합니다. 성령으로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성령이 우리 안에 내주하셔서 성령이 감화감동하여 주시고 성령께서 인도하시고 성령 하나님께서 하나님과 더 깊은 영적인 교제를 나누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yarlaboraskabarikennaskinimeniaroska 이와같이 성령도 우리의 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가 마땅히 빌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여 주시느니라. 성령이 저희들 가운데 강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의 기뻐하시는 뜻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오직 예수님만이 홀로 높임 받아 주시고 오직 예수님만이 찬송받아 주시옵소서. 여러분 아픈 곳에다가 손을 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주님께서 저희들에게 성령으로 말씀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가 마땅히 빌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 하나님께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여 주신다고 말씀했사오니 하나님 무엇보다 저희들이 하나님 보시기에 겸손한 주의 종들이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골짜기로부터 은혜의 샘이 솟아난다고 말씀했사오니 하나님 저희들이 더 낮아지고 더 겸손하고 더 주님의 말씀 앞에 깊이 무릎 꿇을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에게 더 풍성한 은혜를 부어주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예수님의 흘리신 보배로운 피의 공로를 의지합니다. 예수님의 흘리신 보혈로 우리의 모든 죄를 깨끗이 씻어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심지 않은 우리 안에 근심, 걱정, 염려, 불안, 초조, 두려움, 낙심과 좌절과 실패와 절망,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하나님 아버지께서 심지 않은 모든 원수가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뿌리를 뽑아서 떠나갈지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뿌리를 뽑아서 떠나갈지어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성령으로 심지 않은 모든 어둠의 권세들, 모든 영적인 쓰레기들 예수님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우리 안에 성령이 좌정하여 주옵소서. 예수의 피로 씻어주시고 정결하고 거룩하게 하시고 존귀하신 성령님, 우리 안에 충만하게 임재하여 주옵소서. 성령이여, 우리 안에 더 충만하게 임하시옵소서. 우리 안에 내주하시고 우리 안에 감동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를 하나님과 더 아름다운 영적인 교제로 저희들을 이끌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안에 성령이 충만해서 성령의 권능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안에 성령으로 하나님의 축복의 씨앗이 뿌려지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의 씨앗을 뿌려주시고 감사의 씨앗을 뿌려주시고 기쁨의 씨앗을 뿌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희들이 더 겸손하고 더 온유하고 더 진실하도록 성령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손을 얹었습니다. 믿는 자들에게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저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 즉 나으리라.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 저주받은 질병은 떠나갈지어다. 오늘 주님께서 저희들을 고쳐주시니 감사합니다. 예수님께서 저희들을 치료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믿음으로 손을 얹었습니다. 손 밑에 들어있는 이 저주받은 원수, 저주받은 질병을 가지고 뿌리를 뽑아서 떠나갈지어다. 혈관과 신경과 관절과 골수 속에서 뿌리를 뽑아서 떠나갈지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소화불량을 치료하여 주시고 신경통 관절염을 치료하여 주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깨끗이 나음을 입을지어다. 오장육부 사지백체 속에 들어있는 모든 각색 질병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뿌리를 뽑아서 떠나갈지어다. 성령의 충만함을 주시고 영적인 질병을 고쳐주시고 마음의 질병, 생각의 질병, 인격의 질병을 고쳐주시옵소서. 저희들의 남은 생애가 지금까지 살아온 생애보다 더 아름답고 복된 생애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높임받아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